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우겨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 불사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가 이 아침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피차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주님 참 두렵고 떨린 마음 가지고서 싸우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특세를 했죠. 기대만큼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그날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꼭 필요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반주로 또 간식 준비로 애쓰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방송실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9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부으신 재앙들을 생각을 했지요. 피게이파가 뭐죠? 피게이파가 그렇죠. 10가지의 재앙을 거기에 쏟아 부으시는 것을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개구리가 이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재앙들을 쭉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지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인데 그 전의 재앙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결정적인 한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결과로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출애굽을 성공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 재앙을 앞에 놓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죽이는 것, 이게 과연 옳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가? 여기에 대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도록 해서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하나님은 왜 처음 난 생명을 죽이는 재앙을 그 애굽에 쏟아 부으셨을까?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부으시는 것일까? 먼저는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는데 예외가 없어요. 바로의 장남도 죽고 바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장남도 마지도 죽었어요. 그러나 처음 난 것을 쳤지 두 번째는 건드리지 않으셨던 거죠.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처음 난 것들만 쳐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처음 난 장자, 여러분, 이 장자는요, 아버지의 생명과 동일한 것을 여겼잖아요. 창세기 49장 9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장자 르우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내 능력이고 내 희망이고 나의 기력의 힘의 시작이다. 장자는 아버지의 희망이었어요.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차지할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장자들을 빼앗기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무엇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 우상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쏟아부으신 9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 역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시키면서 그 나일강의 신에게 그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신에게 아이를 갖다 바치는 거죠. 아이가 돌이 되면 또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그 아이를 신의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치시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라. 우상이 준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허무한 거짓 신이에요. 가짜예요. 제가 어느 산에 갔더니만 엄청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큰 뭐라 그럽니까? 그 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금칠을 해놨더라고요. 번쩍번쩍하게. 산을 다 버려놨어요. 아니,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에는요, 윤리나 도덕이나 남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 같은 이런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마치 노예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부리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병 걸리거나 또 그러다가 그냥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인권을 아주 말살하는 거죠. 노예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가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마치 자기 삶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은 애굽에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우상으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요,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전쟁, 이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어요. 이런 재앙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녀들, 그 자녀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자녀가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 재앙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히브리 사람들은 저절로 면제된 것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양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그 피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피를 바르지 않은 히브리인들도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애굽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피가 아니에요. 아무 피나 바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발라요. 여기 하나 더 있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달 열나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열흘째 되는 열흘, 그 달 열흘에 양을 구하고 14일 열나한 날 되는 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그 양과 함께 있어요. 나흘 동안 함께 있던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야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양을 잡지 않은 가정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홉 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애굽 사람들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나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고 믿고 그들도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하면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굽의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거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그 슬픔의 울음소리가 애굽 전역을 휘감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재앙은 결국 히브리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주죠. 여러분, 이 유월절 뭡니까? 이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히브리인들은 집에 나와서 천막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은 이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든 거죠.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날 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의 밤이죠. 충격적인 밤이죠. 그 밤이 지나가면서 한 가지 이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차남이, 형이 어제 저녁에 죽었으니까 그 차남이 죽은 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형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히브리인들도, 애굽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장자를 잃지 않는 길이 있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구나, 심판을 넘어가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살 길이 여기 있다, 그렇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심판이, 저는 어릴 때 계시록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3분의 1만 그렇게 하시고, 또 3분의 1 하시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지금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이란 거죠. 10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재앙 내리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빨리 돌이키라,
너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 구원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르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다음 세대가 혹시 내 마음속에 우상은 되지 않았는가? 내 생명, 내 건강, 이게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장자를 죽이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자녀들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자녀들이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고생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할 때 내가 가서 덜컥 들어주고 내가 가서 해주지 말고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는 왕이죠.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기도해서 승리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그런데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다. 결국 유다가 망하는 빌미를 제공한 우상 숭배자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므낫세는요, 고난을 몰랐어요. 어려움을 겪질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 그랬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오냐 하면서 그렇게 아무도 그에게 그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을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꾸짖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좌절을 몰라요. 모든 게 말만 하면 다 됩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근실하게 징계하고 초달을 했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폭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왕이 되니까요,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므낫세와 반대되는 인물 하나가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그렇지만 장자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래서 형들로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에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고 이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수많은 고난으로 하나님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를 빚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설 수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므낫세로 키울 수도 있고 요셉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제가 우리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붙잡고 기도해주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내가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짱거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참된 부모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사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나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떠나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고난당한다, 힘들어한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내가 저 아이들이 저렇게 고난받는 게 난 너무 힘들다, 너무 보기 어렵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그렇게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말이죠.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즐거운 만찬 아니지요, 그렇죠? 11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먹는데 그냥 잔치 벌이듯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먹을 때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잖아요.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 그 쓴 나물과 함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먹어라.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쓰디쓴 고난의 삶이니, 그거 벗어 던지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쓰디쓴 기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살 먹고 피를 바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애굽에 나오는 그날 희생된 어린 양이 신약에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가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책망하지 말고요. 내가 은혜의 빚진 사람이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으로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까? 내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하면 저 상처를 입을까? 이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북돋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그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 여러분 아시죠? 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아름다운 그 미담이 있는데요. 큰아들이 3살 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어서 야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주지 못하는데 눈 뜬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는. 그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래서 이분이 교육학자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큰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 아들아, 아빠의 눈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단다. 그런데 만약에 30년 후에 정말 탁월한 안과 의사가 나와서 아빠 눈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니? 이 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말을 듣고요. 강영우 박사의 아들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과 의사의 상을 받은 사람. 아빠가 야구나 축구나 자전거 타는 것 가르쳐주지 못하지만 맹인이어서 가르쳐주지 못하지만 이 아빠는 눈 뜬 사람이 할 수 없는 신기한 재능이 있단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불을 다 끄고 깜깜한데 점자 동화책을 손을 더듬으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이 그 동화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깜깜한 밤에 눈 감고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 들어갈 때 거기 에세이를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가 어두움 속에서 들려준 이야기. 근데 이 에세이를 입학 사정관들이 보고는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 다음 세대가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앞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우리 진검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기도의,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의 부모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그런 일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순서를 따라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